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8절부터 읽겠습니다. 38절에서 5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라 보라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오늘은 저주의 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마태복음 27장 38절에서 50절은 성경 전체의 중심이자 인류 역사 가운데에 가장 어둡고 두렵고 거룩한 장면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이야기는요, 이 십자가 죽음은 단순한 비극이나 숭고한 희생 이야기가 아닙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의 언약과 구속 계획이 완성되는 자리, 그리고 모든 예언이 현실이 되어지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내용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미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의미, 예수님이 부활하신 의미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약속으로 보내신 그분이시며, 그 약속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고,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그 십자가에 같이 달리게 되는 의미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요약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라운, 영광만을 바라요. 왕관을 주세요. 그 왕관을 받기 위해선 우리는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우리에게 예비된 그 왕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심으로 겪으신 고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속에서 극심한 고통으로 울부짖으시는데, 그것은 그 십자가의 형틀의 고통에 따른 울부짖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한 울부짖음이신 겁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막 누군가에게 울부짖고 토로하면은 상대방을 비난하고 상대방을 원망하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온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십자가를 지게 하신 그 뜻을 정확하게 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연결하시기 위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야 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은 정확히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요, 그분 스스로 그 십자가의 자리를 선택하여 들어가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십자가 자리에 누가 함께 있었냐? 오늘 본문 보면 그들을 강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일부러 강도와 같은 위치에 올리려는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이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는 그저 하나의 강도에 불과하다. 그래서 강도들과 함께 예수님을 엮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계획이었죠. 그들은 이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권위가 추락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런 계획마저도, 이런 악한 자들의 계획마저도 이미 하나님 계획 안에 있던 섭리였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떤 취급을 받을 것이냐, 메시아가 어떠한 취급을 받을 것이냐, 하나님께서 먼저 이사야에게 말씀하실 건데, 예수님은, 메시아는 범죄자 중 하나처럼 헤아림을 받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꾀로 이렇게 하면 그가 범죄자 취급을 받겠지라고 생각했으나 이것 또한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섭리였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오늘 사람들이 조롱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못 구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라는 것이죠. 십자가 밑에서 조롱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면요. 이들의 말을 뒤집어 볼 때 복을 주는 이가 메시아야. 복을 주는 존재가 하나님이야. 십자가는 복이 아니야 라는 겁니다. 이 말은 내 삶을 윤택하게 해준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 그리고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논리예요. 너는 메시아가 아니야. 왜?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이며 동시에 오늘날에도 종교인들의 잘못된 신앙관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흔히 이런 조롱을 듣진 않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된다며. 예수 믿었는데 왜 망하는 거야? 예수 믿는데 왜 아픈 거야? 예수 믿는데 왜 잘 안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진 않나요? 혹은 내가 헌금 생활도 열심히 했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이런 상태일까? 이러한 말들은 여러분, 신앙의 진짜 목적이, 내가 갖고 있는 그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성공과 축복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에게 신앙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잘되게 해주는 존재를 찾는 것이었어요. 마태는 예수님이 이런 조롱을 받는 장면을 기록하면서 거짓된 신앙이 무엇인가라는 걸 다시 한번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성령님은 다시 한번 교회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의 조롱 속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증명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기 위해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 계셨습니다.
사람들은요,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요,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은 고통 속에 끝까지 머무는 것으로 이루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면 알수록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갑니다. 우리 하스데반 선교사님, 십자가에게 순교자의 삶이라는 찬양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라는 찬양을 지으셨는데요. 그 가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내가 주님의 사랑을 더 깊게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십자가에서 나는 멀어지는 게 아니라 더 십자가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흡사 우린 이것을 부모가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의 고통을 볼 때 모습을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십니다. 자녀가 너무 극심히 아파요. 그 모습을 부모가 볼 때 뭐라고 생각합니까? 야, 그래도 내가 안 아프고 네가 아파서 다행이다. 이런 부모는 없어요, 여러분. 차라리 이렇게 아픈 애를 보면서 내가 아팠으면, 차라리 내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면요, 십자가에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서 주의 손과 주의 발을 만지고 싶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멀리해야 하는 고통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은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거예요. 그 승리의 선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죽냐면 호흡이 끊어집니다. 가쁜 호흡을 쉬다가 조용히 숨을 거두는데, 예수님이 오늘 돌아가실 때 모습을 보면요, 50절에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를 선언하신 거예요. 고통 가운데 비굴한 패배적 죽음을 하신 것이 아니라 승리를 선언하시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승리를 선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후 정오부터 오후 3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세상의 어둠이 휩싸이게 됩니다. 가장 밝아야 할 시간에 찾아온 어둠이에요. 예수님의 외침은 율법 시대의 종말과 첫 창조의 질서의 마침표였습니다. 그분의 죽음과 함께 율법과 제사와 절기와 이 모든 효력들이 다 상실되게 됐어요. 세상은 빛이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다시 어둠과 혼돈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파괴가 아니라 새 창조를 위한 해체인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다시 창조하시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창세기 때 있었던 그 창조는 이제 끝나고 새로운 창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절규와 함께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의탁하십니다. 그리고 새 창조의 문을 여셨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어놓으신 열매들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이제 피조물들은요, 연어가 본능적으로 고향을 찾아가듯이 본능적으로 십자가의 자리를 찾아가요.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내 안에 계신 생명의 예수님을 전해줍니다. 그 생명을 주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너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예수님과 더 함께 그 십자가 자리로 가자. 그 자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자리인 것이에요. 우리는 이 시대의 새 언약의 피조물들로 우리가 있는 그 십자가라는 위치에서 작은 예수로 사는 열매들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율법과 제사를 통해서 죄인은 어떻게 정결해질 수 있는지 힌트를 주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대부분 그 힌트를 이해하지 못해서 오답을 적었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정결해지는 거죠? 저렇게 하면 정결해지는 거죠? 라며 오답을 적었습니다.
모든 율법과 제사의 그림자는 완전한 희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됐어요. 우리는 어떠한 율법과 제사로도 정결해질 수 없었고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기에 하나님은 순전하고 거룩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 주신 것입니다. 정답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며 사는 것이에요. 이게 율법의 핵심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도 하나님을 조롱하며 나 잘되는 것만을 구원으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교회를 다니든지 절에 다니든지 마찬가지일 수 있죠. 십자가 아래에 있던 무리와 많은 종교인들, 오늘날 있는 많은 종교인들은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그런 착각을 하면서 따랐어요. 내가 예수님 따르면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겠지? 더 잘 나가겠지?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나만 잘 되고 싶다는 근본적 저주와 불안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끊으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중심의 구원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이 버림받으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버림받지 않게 된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단절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연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잘 되는 것, 나만 복 받는 것, 그 길로 가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오직 하나여야 합니다. 나는 지금 십자가와 가까워지고 있는가? 우리가 십자가와 가까울수록 그 고통이 있어서 극심할 것 같은데 희한하게도 우리를 묶었던 저주와는 계속 멀어지게 되며 이상하게 자유함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와서 완전한 평화만 줄게, 이게 아니었어요.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근데 너 이 멍에를 매면 무겁고 힘들 것 같지? 근데 내가 준 멍에가 훨씬 더 쉬울 거야. 아마 깜짝 놀랄걸? 이라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의 거짓된 자들은 그곳에 가면 얼마나 끔찍한데 그게 진짜 저주야. 십자가로 가면 안 돼. 라고 우리를 속삭이며 우리를 주저하게 하지만 실상 이 세상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불안하게 하며 염려하게 하는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는 그 사탄의 계략이다라는 것입니다. 버림받으심 속에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그 은혜 안에 머물고 그 고난에 동참하며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렇게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씩 예수께서 계신, 우리를 기다리신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그 십자가로 한 걸음씩 더 가까이 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거짓된 소리가 자꾸만 우리를 이곳 가운데 안주하려고 할 때에 그 모든 우리의 매던 것을 끊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오늘도 한 걸음씩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들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자유와 그 평안을 맛보아 여전히 이 세상의 굴레와 이 세상의 올무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참된 자유를 전하며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주의 그 자유의 흔적들이 보여지기를 원하고 주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보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을 더욱더 의지하며 어리석은 길을 떠나 오직 주께서 걸으셨던 그 진리의 길, 그 승리의 길, 참 평안의 길, 행복의 길을 걷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